오늘 사도행전 24장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각각 마음속에 뭔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품고 사는 것이 삶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정확합니다. 아무리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자신을 선하게 선전하고 아무리 자신을 감추고 포장해도 결국 그의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열렸으면 우리가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몰라도 사과나무인 줄 알죠. 배가 열렸으면 이 나무가 배나무인지 몰랐는데 그때는 배나무인 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쫓지 않고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 가득한 사람들.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세상에서 얻은 자기 신념만 가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말씀의 은혜가 그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품고 산다, 이 말을 빠져 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빠져 사는 사람, 혹은 제사에만 빠져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모함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거의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집단적인 폭행을 당했어요. 천부장에 의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집니다.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이 돼가지고 2년 동안 이라는 시간을 아무 죄도 없이 갇혀 있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재판 과정이 있는데 그 재판 과정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벨릭스 총독이 나오고요, 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바울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누가 어디에 빠져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에 빠져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구타를 당하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을 받고 당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2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 가이사랴로 이송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 일이라는 거예요.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부릅니다. 그때 바울이요, 그 두 사람에게 예수 믿는 도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나옵니다. 그럼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이요, 윤리 도덕적으로 상당히 악했던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온갖 수치스러운 짓을 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법에 저촉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초법적으로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요, 드루실라의 미모에 빠져서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마술사를 통해 가지고 그녀를 설득합니다. 당시에 이미 드루실라는 결혼한 상태였고 가정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는데 그런 여자를 설득해 가지고 이혼하게 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다는 거예요. 벨릭스, 이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 됩니다. 또 드루실라 또한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때 나이가 한 16살쯤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혼을 하고 벨릭스 총독에게 다시 시집을 가게 됩니다.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사람이 그렇게 만났어요. 바울은 그들 앞에 불려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인 의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요, 이 의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칭의와 연결하지 않고 도덕적 행위와 관련해서 늘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는 도덕적인 행위고 의로운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윤리 도덕적으로 전혀 의롭지 못했던 벨릭스에게 바울은 주저없이 의로움을 도전한 것입니다. 당신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벨릭스의 악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지적한 것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절제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절제라는 것은 각종 욕망의 통제와 억제를 가리킵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이미 결혼해 있는 여자도 이혼시키고 결혼했던 그 벨릭스에게 이런 바울의 말은 결코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리고 심판.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의인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악인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선포를 총독 부부가 듣고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총독의 자리,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던 이 벨릭스에게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 가면 다 눈치를 보고 듣기에 좋은 말만 했을 거예요. 아부와 사탕발림만 좋아하던 이 벨릭스에게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종답게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답게 벨릭스의 지위와 권력 앞에서 전혀 움츠려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판결에 따라서 내가 지금 풀려날 수도 있고 내가 계속해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은 총독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복음을, 또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언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강론을 듣고 두 부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나오냐면 두려워했다고 나오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를 거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예상 외의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의 반응을 느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 믿는 도, 의와 절제와 심판의 내용이 그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라면 자신들의 삶과 행위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었고, 그 심판과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멈춰야 됐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요, 두려워만 했지 그의 삶의 변화는 그 뒤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울의 강론을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의 실상을 정확하게 대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들었을 때, 내가 진리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느낄 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지적받을 때 사람들은 되게 힘겨워합니다.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심판은요, 평상시에 기준 없이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벨릭스에게는요, 벨릭스 자신조차도 내가 한참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했어요.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벨릭스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악인이 당할 형벌과 심판 이야기는요, 벨릭스를 움츠려들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바울의 말이 맞다면 자신은 영락없이 악인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이 벨릭스의 마음을, 양심을 파고들어서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마음대로 아내를 바꾸지를 않나? 심지어는
아름다워 보이니까 유부녀를 이혼시켜 가면서까지 결혼하지를 않나? 죄수를 앞에 두고 제대로 판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뇌물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던 그 벨릭스도 진리 앞에 서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고 자신의 미래를 바꿀 기회가 왔어요.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 앞에서, 그 무서움 앞에서 제대로 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벨릭스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두려워하는데 그리고서는 점점점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거예요. 그게 벨릭스입니다. 잠깐 두려워하는데 다시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갔더라. 그게 벨릭스예요. 벨릭스의 모습은요,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후회만 하면요, 점점점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더라가 되지만 회개를 하면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뭘까? 후회는요, 오직 죄의 결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죄가 가져다 줄 심판과 형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후회는 나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뭐 죄가 잘못된 건지 그건 관심 없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그 결과, 심판, 형벌, 그게 있다니까, 그게 나한테 온다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송함 그런 건 없고 죄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오직 그 결과로 내가 당할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곧장 자신의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 다르죠. 회개는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받을 형벌과 심판도 두렵지만 그 죄 자체를 미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더 두렵고 더 죄송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벨릭스는요, 회개가 아니라 잠깐 두려움만 갖고 후회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곧장 그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요. 두려움은 잠깐,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뇌물을 바라는 마음이 다시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돈이 가득해서, 돈으로 대표되는 욕망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26절에 그대로 표현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벨릭스의 마음은요, 돈으로 가득했습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욕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의 관심은 돈이었고 뇌물로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때때로 불러 대화하면서 자신이 주도하는 대화를 해요. 그때는 처음에는 바울이 강론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것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자꾸 두렵게 만드니까, 내가 삶을 바꿔야 되니까 그걸 더 이상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 선교사, 목사, 전도자였어요. 기독교 역사상 바울을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오랫동안 접할 기회를 갖고 바울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벨릭스에게 베푸신 엄청난 기회였고 호의였고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벨릭스는 결국 바울을 곁에 두고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강론을 듣고도, 대화를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 끝을 맺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고 안타깝습니까? 만약에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후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셔도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참된 회개에 이르렀다면 그는 아마도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한 부분을 밝히는 그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때를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돈으로 대표되는 욕망이 가득한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심판과 형벌은 두렵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활 방식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살다 그는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선교사, 최고의 전도자를 옆에 두고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벨릭스는요, 자신이 바울에게 그토록 원하던 뇌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뇌물을 안 바치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바울을 2년 동안 그냥 방치시켜 놓는 거예요. 감옥에 구류시켜 둡니다. 그리고 만 2년이 흘렀을 때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을 당합니다.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해서 소환을 당하는데, 그때라도 벨릭스가요,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고 바울의 일을, 재판을 다 마무리 짓고 떠났어야 되는데 무책임하게도 그는 그냥 그 일을 놔두고 그 다음 사람 베스도 총독에게 그 일을 넘겨버립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태가 지났다, 이 말은 만 2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러다가 돈 이야기하고 옆으로 이야기했겠죠. 뭐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여줬겠죠. 그러면서 돈을 받기를 바라고 뇌물을 받기를 받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요지부동이니까 그냥 그대로 버려둔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고 자기는 소환을 당하고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가 와서 이 일을 맡게 돼요. 신임 총독 베스도는요, 모든 면에서 전임 총독 벨릭스에 비하면 그래도 성실하고 그래도 나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그도 총독이어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바울을 그냥 보내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보다는 나았던 사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뒤에 곧 도착한 날, 그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쉬었다가 바로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 사정을 살펴보고 그곳의 장로들, 그곳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렇게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만나서 나눈 대화가 오늘 25장 2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 의원인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두뇌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어요.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바울의 재판에 관한 것을 요구하고 집요하게 총독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주 무서워요. 3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더라.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있던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재판을 하도록 청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마치 어떤 장면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자다. 저 사람이 헬라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결국 그 말에 충동된 사람들에게 바울이 집단적인 링치를 당하고 거의 죽을 뻔하죠. 천부장에 의해서 결국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요 40명이 결사대를 만들어요.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당시에 이런 일은요 열심당원들이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갈 때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소란하게 만들고 그 소란한 틈을 타서 자기가 원하는 타겟을 단검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 2년이 지난 지금 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광신적인 유대인들 40명이 그런 일을 계획했다면 이번에는 그 계략을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직접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지독하게 미워하면서 죽이려는 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보통 다른 사람과 싸우면 그 감정이 어느 정도 가죠? 네, 그런 감정이 안 갑니까? 뭐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며칠을 지나면 그 감정이 누그러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쩐 일인지 2년이 지나도록 바울을 향한 살기가 거둬지지가 않아요.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요, 2년 동안이나 옥에 갇혀 있었으면 그러면 바울을 잊어버릴 만도 한데, 눈에서 사라졌으니까 안 보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바울을 잊어버릴 만도 한데, 바울에게 관심이 떨어질 만도 한데, 지금 2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바울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될 것 같은데, 어쩐 일인지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알아요. 뭘 아냐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성전에 있어서 헬라인들을 데려가지 않은 것도 알아요.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요.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을 미운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가 싫었고요. 바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하는 게 싫었고요.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바울이 밥줄을 자신들의 밥통을 걷어차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울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요, 유대교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살인을 계획하고 있고 자기의 배만 생각하는 악한 자들, 그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가 드려졌습니까? 그 성전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매일매일 각 절기 때마다 또 성회로 모여서 일주일간 또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합니다. 성대한 제사를 드려요. 대제사장들, 유대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요, 그 제사에 직간접적으로 엄청나게 참여했을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다른 백성의 제사 드리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한결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2년 동안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 근데 결과가 뭐냐? 그들은요,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하면서 열심히 예배하면서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 그들은 더욱 악독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의 큰 뜻,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요,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것도 정당한 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대적하는 미움이에요. 살인하는 마음이에요. 바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해졌어요. 아니, 어떻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꼼꼼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니,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걸 받아요? 양심을 가책하시겠죠. 양심의 가책을 동원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겠죠. 미워하는 마음을 바꾸시겠죠. 바울을 대적하는 건 나를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자리에 가 있어도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였다면 하나님은요,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안 바꾸시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요, 단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기도였고, 이 자리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도였고, 백성들은 힘들어도 좋으니까 나는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싶습니다. 나는 이 돈을 계속 벌어야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제물에 그 제사하는 장면 여러분 생각나세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요. 죽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소 같은 경우는 여기 뭐죠? 명치를 아니 여기가 뭐죠? 미간. 이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을 내리칩니다. 햄머 같은 걸로 내리쳐요. 아니면 저 깊이 있는 그 심장을 긴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때요. 제물의 심장에 꼬챙이가 꽂혀서 죽어가고 제물의 목이 잘려나가서 지금 내 눈앞에서 그 제물이 죽어가고 제물에서 피가 튀고 선혈이 낭자하고 제물의 가죽이 벗겨지고 제물의 내장이 드러나고 제물의 살점이 각이 떠지고 그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재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죽음이 그 제물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나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바울을 죽이겠다는 마음에 그래서 불이 붙고요. 그 불이 꺼질 줄을 모릅니다. 정작 죽어야 되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에 대해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미움에 대해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반역하던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제사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예배는 그 누구보다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요, 내 욕심이 죽지를 않아요. 세상을 향한 마음이 죽지를 않아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거에 대해서 죽지를 않아요. 자아가 죽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는데 말씀을 죽여버리고 내가 살아요. 그게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요, 마음으로는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돈과 권력이라는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예배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고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실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 죽음, 나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을 향한 마음, 돈을 향한 마음, 물질을 향한 마음, 쾌락을 향한 마음, 명예를 향한 마음이 죽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바로 지금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유대의 장로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자로 그렇게 흘러버릴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나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대제사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는 것, 다를 게 없다는 것. 자기 욕심,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살도록 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가 손가락질 하잖아요. 대제사장,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 벨릭스는요 돈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은 없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는 사람. 한편 그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실 바울은요 그들처럼요 아무런 정치적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뇌물을 요구하는 총독,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 속에서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감옥에서 나와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목숨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지켜주셨고 마침내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이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까지 가서
2년 동안 그렇게 붙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그 애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도 나와 다시 로마로 가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 총독이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없었던 게 바울 안에는 있었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품고 있었어요. 2년 전 가이사랴로 이송되기 전에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살아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2년이 얼마나 고달픈 시간입니까? 감옥 속에서, 그리고 계속 뇌물을 요구하는 그 정치가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박힌 사람은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그토록 염원했던 로마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었어요.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갈 거야. 주님이 약속하셨어. 바울은요,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섬긴 예수님은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 벨릭스가 자신을 아무리 가둬두고요, 유대교의 과격 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요, 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자신을 로마로 보내셔서 그곳에서도,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총독의 한마디면요, 바울이 풀려날 수도 있고요, 총독의 한마디면 계속해서 그곳에 있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서도 쫄지 않습니다. 움츠려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벨릭스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바울이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벨릭스가 집요하게 뇌물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뇌물 줄 돈도 없었거니와 돈이 있었다고 그래도 바울은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주님이 뇌물을 통하지 않고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나를 반드시 끌어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데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요, 재판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 말은요, 베스도가 이제 갓 총독에 부임했잖아요. 그럼 유대인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 바울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죽이고 싶어하는 걸 이 베스도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처음부터 척을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바울을 내어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의 뜻대로 한번 재판 다시 받아보지 않겠느냐. 근데 이 재판에서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많은 부분을 가지고 바울을 송사하고 바울을 고발하는데 어떤 정확하고 입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들었을 때 이미 바울은요, 무죄예요, 무죄. 그런데 유대인들과 처음부터 척을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다시 제안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공회 앞에 서지 않겠느냐. 그때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2년 전에 그랬거든요. 이미 무죄한 증거가 그리고 드러났거든요. 다시 사내들인 공에 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일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받지 않겠습니다. 이미 나의 무죄가 저들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베스토 총독님은 지금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나를 재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나를 유대인들의 재판 자리에 다시 넘기지 마시고 좀 더 공명한 재판을 받도록,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써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이제 시달리지 않게 된 거예요. 만약에 베스토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 과정 중에 그 결사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고요. 공회에 섰을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생명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가이사께 호소함으로써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로 직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로마로 가려면요 여행 경비가 상당히 들 거예요. 배도 많이 타야 돼요. 또 일행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다가 자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 또 만날 수도 있어요. 생명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군병들이 붙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보디가드가 되어서 바울을 모시고 저기 로마까지 직행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승리를 하고 개선 장군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미결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로마의 호의를 받으면서 바울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울은 그 베스도의 재판 자리에서 가이사에게 호소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속에 2년 전 그 밤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 주님이 내가 로마로 가는 걸 원하시는구나. 나도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주님은 그 길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때가 되면 나를 로마로 보내시겠구나.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차에 오늘 이 재판 자리에서 베스도의 제안을 역으로 받아쳐서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2년간의 무고한 옥살이를 마치고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빠진 사람, 바울.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봐. 세 부류. 벨릭스 총독, 그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바울. 그 마음에 돈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 벨릭스. 제사는 많았지만 제사에는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2년을 보낸 옥살이를 한 바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빠져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빼어내셔서 로마로 옮겨주시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줄 아는데, 내가 말씀을 사로잡고 있는 줄 아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알고 내가 품고 있던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바울처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는 오늘 내 마음에 뭘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에 빠져 살고 있는가? 돈에 빠져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종교적인 형식 제사에만 빠져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진짜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 나의 자리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바른 자리에 있지 않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바울의 자리에 서 있다면 끝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고 말씀에 빠져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